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헛됨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 주님의 말씀 통하여 찬양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둘로서 성가대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되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끝까지 찬양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 중간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호산나, 무슨 뜻이죠? 호산나. 예.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종료 주일 때 호산나 뜻을 한번 얘기하니까 그만 1년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네. 그래서 성도님한테 호산나 뜻이 뭐지요? 그러니까 호산나나 할렐루야나 같은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하긴 비슷해요. 예,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예,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주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면서 가장 찬양으로 영광 올린 것입니다.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종려 주일이라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 그걸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길에 깔기도 하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와 막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잘했죠.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가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찬양단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찬양을 불러도 한 번 더 부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 TV 조선에서 나오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보다 그런 스타들보다 더 좋은 스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또 손흥민이보다 또 박지성이나 훌륭한 세계 스타들보다 저는 더 놀라운 스타인 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시면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다니신데
지금 여기에 영적으로 함께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주의 종들이 7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스타지요. 목사들이. 예. 또 앞장서 모든 일꾼들. 예. 7교회 스타. 예. 사자들이 스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 처음에는 제가 안 봤는데 나중에 몇 번 보니까 경적을 붙여가지고 재미있게 일해 놓으니까 TV조선이 완전 KBS 다음으로 다른 여러 방송들보다 그냥 시청률이 높답니다. 재미있게 그래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본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하게 되면 호산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시고 우리는 찬양하다 보면 은혜를 받네. 은혜를 받아. 찬송 부르다 보면 힘을 얻어요. 따라 하십시다. 찬송은 믿음의 나무에 피는 꽃이다. 찬송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 주수길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됐을 겁니다. 그분이 책을 3권 썼는데 보니까 찬송은 믿음의 나무에서 피는 꽃이다. 그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맞아요. 믿음 생활이 뜨끈뜨끈하게 잘 될 때는 어때요? 찬송이 많이 나와. 찬송이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 믿음이 뜨끈뜨끈 안 하고 약간 침체될 때는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찬송을 한 곡도 안 불러. 콧노래도 안 나와.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찬양을 암송해서 암창해서 부르기도 하고 복음성가 부르기도 하고 그냥 찬양이 넘친다 이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고 그다음 최고 찬송을 싫어하는 못된 마귀 사탄은 찬송 부르기 싫어해요. 도망가요. 도망. 우리 가정에서 찬송이 넘치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찬송하지만 어려울 때도 항상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냥 예루살렘 성에 주님 들어오실 때 찬송을 부르고 환영했던 호산나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때 그냥 찬양하고 나서 뚝 끊쳐버렸네. 예수님이 로마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해방시켜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막 십자가 지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다 막 소문이 나니까 막 쫙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환영을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의 식민지 속박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막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기적 중에 기적 능력이 충만한 메시아니까 우리나라를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대단한 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막 호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막 매맞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잘못했구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까지 길 가면서 뭘 했다고요? 서로 막 다투는 거야. 누가 더 높은 자리 들어갈 건가?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할 것인가? 그거 막 다퉜다니까. 다퉈.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3년이나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이 내가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 제자들한테 교육을 했다니까요. 3번 이상. 그런데도 그걸 생각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키면은 우리는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울산 남구청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막 다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이고 힘없는 사람이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헛일이네 이래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그중에 일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종려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 앞길에 깔고 흔들면서 찬양하고 호산나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찬양하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도 찬송 부르고 어려울 때도 찬송 부르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파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여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책고에 손발 이렇게 다 채여 있고 해도 입에 뭐 붙여놓지를 않으니까 재갈을 안 물려놓으니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의 가정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찬송 부르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찬송을 많이 부릅시다. 아마 찬송은 우리 집에서 최고 많이 부르지 싶네. 찬미 찬송이. 찬미 잘 있나? 찬송이 잘 있나? 이름을 그래 지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참 이름을 고래 지놓으니까 어디 가든지 이걸 뭐 교회 다니는 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굉장히 조심도 해야 되고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남자 아이들 태어났을 때 모세, 요한, 바울 이래 지놓으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그래서 찬송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가 우리를 부른대요. 마지막 천국 올라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천사에게 받들려서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4주를 가까이 4절에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됩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거 반대도 좀 하다가 손녀도 고침받고 이러니까 반대 못하고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한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교회를 꼭 갈 때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밥 차려놓고 대접하실 때 그때 대접받기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독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 2명 데려다가 찬송을 아는 것을 다 불러요. 아는 거 1장부터 넘겨가면서 친구들하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면 다 돌아가시려 하다 또 눈이 말똥말똥 초롱초롱해지면서 또 생기가 돌아오네. 그래가 자꾸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찬송 안 부르고 이러면 또 정신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또 찬송 부르면 또 그냥 또 생기가 또 근력이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얘들아 찬송 좀 부르지 말아라. 어차피 못 살 어르신 같으면 그냥 돌아가신 게 안 낫겠나. 찬송 부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한 달 내내 찬송 열심히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천국 보내주시는 그 모습을 어머니 꿈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돌아가실 때 시골에 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새벽 시간에 돌아가시는데 얼른 불러가지고 했더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세요. 십자가에 할아버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눈물을 쫙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막 진짜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 피기에 뻘거스름 하면서 돌아가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천당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마 저한테 이제 고맙다 하지 싶어요. 친구들 2명 데려다가 막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러놨던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은혜롭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기독교 상녀가 없었어요. 밑에 마을에 기독교 그 상녀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청년들하고 상녀를 갖다가 꽃으로 완전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빨간
흰 꽃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빨간 꽃으로 해가지고 꽃다발을 2개 만들어서 부활 승천 만들어가지고 또 옷도 딱 흰 옷에다가 모자 쓰고 십자가 빨간 거 해가지고 4주를 가까이 해가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해가면서 상여가 나가는데, 이야, 우리 마을에서 처음 했거든요. 줄을 잡고 교인들하고 막 전체 다 잡고 찬송 부르면서 따라가고 막, 이야, 이거 할 때도 내 줄을 가까이 이거 찍는 거 있잖아. 이야, 진짜 막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장례식 잘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됐다니까요.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서. 예. 이야, 진짜. 그리고 저는 군에 갔다 와서 우리 시골에 권사님 돌아가실 때 뭐 교회장을 하니까 또 성도가 모자라니까 뭐 결혼을 했든 말든 막 저도 상여 한번 매봤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뭐 어떻니 저떻니 미시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예, 그래서 장례식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우리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고, 천당 가면 얼마나 찬양 많이 하겠습니까? 천당 가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 천당 갔습니까? 그 저한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거 좀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놨더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완전 생시처럼 꿈을 꾸가지고, 예, 요단강도 보여주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막내들 키웠기 때문에 몇 걸음 걸어가더니 아이고 손자들 이거 잘 있나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니 요단강을 딱 건너가시더니 그 산 너머는 완전 천당같이 아름다운 그 동산이 보이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거기서 그냥 천당으로 팍 성천에 날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꿈을 막 생시처럼 얘기를 하는지. 그 이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 때 단양 베델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는 4시간 동안 천국을 봤잖아요. 4시간 동안. 예. 천국 보는데 보니까 천국 가서 막 이 황금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막, 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 이름밖에 몰라. 그리고 동계산은 잘해요. 해가면서 막 씌워가지고 놓고 동계산 용돈 주고 동계산은 잘하는데 이름은 딱 자기 이름밖에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쓰는 것도.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천당에 가가지고, 그리고 텔레비 보고 나서 이순재 있죠, 이순재가 안방극장에 나올 때는 얼마나 인자한 아버지로 나옵니까? 인자한 아버지로 나오. 근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 이인재가 죽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죽었다고. 아유, 얼마나 막. 근데 그 후에 또 살아나가지고 일본 영화에 일본 순사로 나오네. 저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 괜찮다고 그 역할만 그리 하는 거라 그래도 그게 진짜 나쁜 놈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 날마다 야구하면, 아유, 쟤들은 날마다 저렇게 놀기만 하고 야구만 하면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사냐. 아이고, 우리보다 몇 배, 100배 정도 돈 더 많이 벌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천당 가서 황금 나팔, 색소폰 같은 걸 주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천국을 보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기도하다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싹 누우면 30분, 1시간씩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워가지고 이런다, 누워가지고 손을 해가지고 이 천사한테 양쪽 붙잡혀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집도 보고 뭐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 또 시골에서 잘못해 손가락이 2개 잘라졌거든요. 잘라진 손을 가지고 막 색소폰을 부는데 이 흉내를 내는데, 지금 나팔 부는가 보다, 나팔. 그것도 하고, 지옥을 볼 때는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불쌍하다고. 그야말로 부자와 나 서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거든 전도 많이 해라 이런 명령을 받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랬는데, 저 금나팔 좀 달라고 내가 저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어가면서 전도하면은 전도 잘 될 거라고. 아이고, 야야, 그건 여기 거다. 그건 가져가는 게 아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손가락도 부러진 것도 다 나고, 뭐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불리는지 아름답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박영문 장로님보다 더 세계적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5 목사 되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 11명이 목사가 됐잖아. 사위들까지, 손자까지. 이제 천국 가서는 얼마나 수많은 악기와 그걸 해서 천천만만 성도들이 거기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릴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벅찹니까? 천당에 가서도 찬양하고,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깊은 십자가와 부활과 마귀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라만 이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그냥 끝쳤다 이거예요. 찬양하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도 찬양 끝까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배울 것, 주님께 배울 것이 많지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료주일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굳은 결심으로 충성하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나 이 성경 읽다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인성, 예수님 그 양성이라 불러요. 양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다야 찬잔하라, 4일 만에 죽은 지 냄새나던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로 독인처럼 막 뛰어나온다. 그냥 이 신성이에요. 신성.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근데 예수님 인성이 있어요. 슬플 때 우시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시고, 그 다음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을 하셨대요. 난 예수님은 굳게 결심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굳은 결심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명, 장로님들의 사명,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 그 다음에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마다 결심을 하든 한 달마다 결심을 하든 열심히 뜨겁게 결심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굳은 결심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리라,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종료주일에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겸손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1320페이지, 우리 화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말고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하십니다. 그리하여 겸손하여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걸으면 돼요.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상 설명을 못했는데 잠시 설명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4단계, 높아지심의 4단계. 낮아지심의 4단계는 뭐예요? 성육신, 그 다음에 멸시천대 순환당하는 거,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순환당하는 거. 3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4번째 무덤의 장사 지내심.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4단계예요. 옛날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 비하의 4단계, 비하, 비천한 대로 내려오는 4단계라는 뜻이에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빌립보서 2장에도 기록되잖아요.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낮아지셨다. 낮아지심의 4단계. 그 다음에 높아지심의 4단계가 있습니다. 승귀, 귀한 자리로 올라감의 4단계. 그리스도 승귀의 4단계. 높아지심의 4단계는 뭔가 하니 부활입니다. 부활. 다음 주 부활절이죠. 부활. 40일 계시다가 승천. 그냥 그냥 주님 올라가시네.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권세의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재림 때야말로 만왕의 왕의 권세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먼저 간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 야,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수많은 수천 수억 수십억 뭐 100억 이상 천국 간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무덤이 갈라지고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냥 육체가 그냥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영혼과 결합이 돼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쫙 들림을 받은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싹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도 그냥 들림을 받아 천당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림, 초림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좋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 주님 십자가 지셔야 그 피로 우리 죄씻음 받고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수많은 천사들과 천국 간 영혼들 다 데리고 그야말로 그 위대한 모습으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두 손 들고 마라나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천국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다시 높아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잘되면 잘될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낮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 고난주간에 잘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찬양을 하되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굳은 결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 겸손하여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신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하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